찬송가 552장 부르심으로 7월 16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코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 시편 23편. 오늘의 낭독자 김진경 권사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 유치부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우리 부자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은 새벽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청소년부 부장 김미란 원사님도 계시고 또 유치부 부장은 배정일 집사님의 영종에 그래서 교회까지는 못 오고 영상에서 늘 같이 기도하고 또
어린이는 김명희 집사님이 이 어린이부 부장이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부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표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움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드디어 시편 23편. 아마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세계인들이 애송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옳습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익숙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듣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읽어가던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던 말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늘 들려지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듣는 게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들려지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성경을 이렇게 다 들고 다니고 또 성경을 늘 보고 있지만은 성경은 보던 말씀도 아니고 읽어가던 말씀이 아니라 들려지던 말씀. 왜냐하면 예전에 성경은 두루마리에 있어서 누구나 다 집에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건 성전에서나 특별한 사람들이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고 우린 다만 그들이 읽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고 듣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이렇게 읽혀지기까지는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들려졌던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성경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요? 두루마리로 이렇게 많이 있는 성경인데. 자, 서론이 길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슨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인가는 우리는 목축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양을 기르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시대 속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배경 속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마치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목자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목자가 아닌 것이죠. 거긴 풀이 보이지 아니하고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꼭 있어야 되는 양들이 커지고 양들이 때를 이루어 살아가기 위해서 목자는 꼭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른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계시면 좋고 아니 계셔도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 없이는 순간을 살아갈 수 없고 그분 없이는 오늘을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한 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8년 동안 목자로서 실제로 양을 치던 목자로서 삶을 살다가
이 시편의 말씀, 목자가 바라본 시편 23편이라는 그런 글 속에 양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양은 아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치약, 이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은 공격하는 무기가 없어. 싸움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그냥 공격을 늘 받는 입장은 되지만 공격하는 입장이 없어요. 약한 존재가 양이다. 두 번째는 양은 단순하다. 양은 눈이 있어도 눈이 멀리 바라볼 수가 없대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멀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 양들이 늘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은 멀리 보지 못하니까 옆에 누가 있는가 소리 듣고서 같이 움직이는 게 그게 양의 모습이라 그래요. 떨어지면 살 수가 없으니까. 양은 그렇게 단순하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 양이다. 세 번째, 양은 어리석대요. 잘 넘어지기를 잘한대. 한번 넘어지면은 털이 길어서 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넘어지면은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일어나지를 못한대. 가끔 말들이 이렇게 넘어지면은 버둥버둥만 되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영화 속에 바라보는. 양은 도와되는 거야. 양은. 그래서 양들이 잘 넘어지기를 잘하는데, 이 임신을 하거나 새끼를 베게 되어지면은 배가 아주 불러가지고 더 자기 몸을 가두지 못해서 이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양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자가 꼭 있어야 돼. 목자가 늘 돌봐줘야 되는 그게 그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우리의 삶, 그 양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아, 어리석어요. 망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쫓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되는 줄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또 인간이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양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고백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어디도 풀을 제대로 뜯어 먹을 수가 없는 정말 세상에 부족한 것뿐이지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만 내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도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시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엄마만 내 곁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이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쉴 만한 물가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쉴 만한 물가가 보이지 않아. 지금은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내 목자 되시면 그가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이 뭔가? 늘 룰루랄라 푸른 풀밭에 뒤척거리고 늘 쉴만한 물 가서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세상은 없는 거예요. 다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인도해 주심을 받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푸른 풀밭이 보이지 않고 마실 물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목자 되셔서 결국은 그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3절 4절 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거기도 인도해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들은 다 인생의 지름길을 살고 성공의 지름길을 살기를 원하고 뭐 여러 가지 빠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찾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른 지름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어떤 게 성공의 지름길인가? 지름길을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름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살기 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래요. 우리는 많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느 것이 바른 것, 바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늘 룰루랄라 푸른 풀밭에 뒤척거리고 쉴만 물가에서 늘 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을 꿈꿀 그런 세상이 없다 그랬죠. 다만 하나님의 목자 되셔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뒤척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가리워지는 그늘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게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가까운 일이 아닌가요? 언제든지 맹수가 그 양들을 잡아먹을 듯이 삼킬 듯이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 되시면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목자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는도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기능이 달라요? 막대기는 맹수가 찾아오면 그거를 물리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면 뒤를 툭툭 쳐서 바로 가게 하는 게 막대기고, 지팡이는 그 양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가르쳐주고 그 양들이 가야 될 길들을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이 바로 지팡이가 하는 일이지. 때로는 그 지팡이가 양들이 잘못된 길을 할 때 목을 턱 걸어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역할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지팡이와 막대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5절과 6절의 말씀 분위기가 다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목자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5절과 6절은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인가? 주인의 모습.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을 잘 정성껏 맞이해 주는
환대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으로, 손님을 잘 대접해주는 그 주인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5절, 누가? 하나님이. 오늘 새 번역에 이렇게, 표준 번역에 이렇게 읽었잖아요.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따라서 합시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기 표준 번역에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하나님이 늘 우리들의 삶을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멀리 서서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뒷짐짓고 어슬렁거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맞아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귀한 손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신, 6절의 말씀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기 6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를 따라준다고요? 선하심과 인자, 좋으신 하나님. 결국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선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든지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거기에 키는 나를 따르리니, 여기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할 때는 그저 적당한 거리를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follow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추적하는 하나님, 마치 앞에 있는 군사들을 향하여서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채이듯이 따라오는, 추적하는,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적당한 거리로 따라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추적해 오셔서 결국 나를 삼켜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삼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적당히 따라오지 않고 나의 삶을 삼켜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삼켜주시는 그런 오늘 유치부 여름 성교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삼킴을 받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주간을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했는데 정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삼켜지는, 내 모든 사는 날 동안 삼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두려움이 없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듯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삼켜지는,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요, 오늘 내게 만나지는 것은 아픔이요 탄식이랄지라도 나를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그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리고 오히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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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주께로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날마다 대하는 말씀이지만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뿐만 아니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 같은 그늘이 나를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하고 어깨를 늘어뜨리게 만들고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때때로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나의 목자 되셔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고개 들게 하시고 어깨를 펴고 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 차려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의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놀이하는 듯 이야기하는 듯 프로그램 하는 듯 지나가지만 그러나 들려질 말씀들이 그들이 살아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시간들이 평생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의 사건, 손길의 경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정일 집사님과 여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손길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이 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청소를 준비하고 성전 장식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차량을 준비하고 시간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명하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준비된 자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물들을 성별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